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안다는 거, 내가 안다라는 것은 참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는 그런 경험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38절 4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께서 첫 절을 읽어주시면 제가 두 번째 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이거 교회에서는 교독이라고 하는데요.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첫 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그다라는 것을 보시고 물어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는 줄 알았나니 랍비를 번역하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느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군데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함께 읽을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먼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좀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보자. 오늘 등장인물이 몇 명이 있어? 자,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등장하지. 또 누가 등장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제자 중에 두 사람이니까 안드레 말고 한 사람 더 있었을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어?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셨어. 그지? 그리고 이 빌립이 또 누구를 찾아갔어? 나다나엘. 5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2명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너네 뭐 찾고 있니? 너네 나한테 뭘 기대하고 나를 따라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 계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 너네 왜 따라와?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오늘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예수님 가신 데에 가서 하루를 같이 보냈어. 하루를 같이 보냈다라는 게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 만났었던 예수를 따르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름이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생이야.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는 서로 형제겠지. 근데 이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루를 같이 보낸 다음에 형한테 간 거야. 형한테 가서 뭐라고 그런 거야?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메시아가 번역하면 뭐라고? 그리스도. 기억나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우리 준호 좀 크게 말해볼래?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구원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는 같은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안드레와 시몬이라는 형제는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이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리고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형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야. 그리고 그 형을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시몬에게 주시는 거지.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우리가 앞으로도 자주 볼 이름이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가 지금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장차 나는 너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반석이란 뜻이야. 반석이 뭐냐면 이렇게 되게 크고 넓적해서 무언가 건물을 짓거나 그 위에 무언가를 우리가 올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튼튼한 기초를 제공해주는 그런 돌을 반석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시몬한테 너는 나중에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 다음에 조금 장면이 바뀌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나가셨어.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셨어. 그리고 빌립을 보자마자 빌립을 만나시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라. 근데 사실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살고 있었대.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난 요 지역이 이 친구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 근처기 때문에 다 동네 친구들인 거야.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인데 빌립을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후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친구를 찾아가서 알려주는 거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어.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억지로 강제로 우리나라를 뺏었던 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기가 좋았을까 나빴을까? 나빴지. 힘들었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구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메시아가 누구인가?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기대를 갖고 기다리던 그 이가 예수다 라고 지금 안드레와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 나사렛은 굉장히 조그만 어촌 마을이거든. 보잘것없는 동네거든. 야, 우리를 구원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힘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무슨 장군이 아니고 무슨 어떤 정치가가 아니고 보잘것없는 어촌 출신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랬어? 야, 와서 봐봐 라고 이야기한 거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야.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지 한번 우리 친구들하고 나눠보도록 할 거야.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그랬잖아. 왜 와서 보라고 그러셨을까? 와서 봐라.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서윤아,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생각해봐. 니들이 누구한테 뭔가를 설명해주고 싶은데 야, 와서 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겠어? 그렇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야. 왜? 너무 복잡한 내용이거나 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나 너무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 없거나 이런 경우지. 만약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진짜로 준우가 너무너무 맛있는, 준우가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를 찾았어. 먹었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그걸 아빠한테 말로 설명을 다 할 수 있을까? 다 할 수 없어. 그럼 뭐라고 그럴 거야? 아빠, 토요일에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내가 만난 경험이 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한테는 너무나 강렬한 거고,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고, 내가 이걸 누구한테 설명하고 싶지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야, 와서 봐.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앞에 대화가 뭐였어? 너네 왜 날 따라오니? 그랬더니 예수님 선생님 어디 계세요? 어디 머무르세요? 와서 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 머무르세요? 라는 얘기는 뭐야? 제자들도 저분이 누구인지 내가 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와서 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함께 시간을 보내자라고 초대하셨잖아. 그리고 둘 사이에 뭐가 있었겠어, 그러면? 서로 얘기했겠지. 또 그 사이에 얘기만 했겠어? 맛있는 게 있으면 서로 나눠서 먹었을지도 몰라. 그러겠지? 우리가 그걸 갖다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교제라고 그래. 누군가를 서로 사귀는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이 두 제자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라는 거야? 사귀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말로 듣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목사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백날 떠들어도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사귀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하고 시간을 함께 보낸다. 예수님이랑 사귄다. 이게 도대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이 우리한테는 당연히 생기겠지?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사귈 수 있을까?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매우 중요하죠. 오늘 그래서 4월 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 너네가 누군가랑 사귄다고 생각해봐. 친구랑 사귄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친구랑 사귀는데 너네 친구랑 사귀는데 쟤랑 나랑 친한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해.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겠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 몰라? 알지. 근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사랑해 라고 얘기해주면 좋아, 아니면 싫어? 엄마가 막 사랑해 그러면 막 짜증나? 막 현준이? 안 짜증나? 우리 연우 막 짜증나? 아빠가 사랑해 그럼 짜증나? 그러지 않지. 근데 어차피 다 알고 있었잖아,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사랑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단 말이야. 근데 내가 친한 친구인데 친구한테 야, 너 만나니까 좋아, 너 만나니까 재밌어, 나 너가 진짜 좋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랑 만나면 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르단 말이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친할 수는 없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사귀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여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말을 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기도라고 얘기해. 기도. 근데 기도하면 좀 어렵잖아.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우리가 오늘 또 밥 먹을 때가 됐네? 그 얘기는 뭐야? 내가 지금까지 잘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의미는 사실은 조금 더 목사님 설명하면 우리가 먹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야, 그 시간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를 기억하고 그 시간에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야. 또 자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안녕히 주무세요 하는 것처럼 짧게 인사하고 하나님한테 인사하고 잘 수도 있겠지. 하나님 오늘 하루 저 속상한 일 있었는데 내일은 속상한 일 없게 해주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고 자도 되겠지. 그러니까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 자, 요거 하나만 딱 우리 기억하고 다음 이야기들은 어른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맘 편하게 들어도 돼. 근데 놀라는 얘기는 아니야. 자,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예수님이 두 제자들한테 와서 봐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와서 보라고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이 무언가 보여줄 것이 없었다라면 와서 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야. 예수님이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개념들을, 대단한 그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얘기했을 거야. 그리고 그거는 목사님이 약간 스포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 그래서 와서 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초대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와서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봐라 라는 그 초대를 여러분이 받았다면 여러분께서 그 다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눠서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사귀는 단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예수님에게 위로를 구하고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또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같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의 초대가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초대가 우리 사랑하는 서윤이 또 우리 연우 또 준우 현준이에게 예수님의 그 초대가 왔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정리합시다. 와서 보라는 거는 누구의 초대다? 하나님의 초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를 받았으면 이제는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과 사귀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 사귀는 것의 1번은 뭐야?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우리가 그런 것 중요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시작해보는 것. 이것이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 어른들과 조금 더 깊은 말씀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와서 보라는 것의 그 초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이 초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또 어른들과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좋은 것들을 경험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람의 건강한 반응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내가 좋은 것을 누렸는데 나 혼자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좋아하는 누구랑 같이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좋아하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게 사람의 건강한 반응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반응들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안드레는 자기가 발견했었던 그 메시아,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시몬 형에게 전했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했죠? 빌립은 나다나엘이라는 자기의 친구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즉, 이 친구들, 지금 안드레와 빌립은 자기가 경험한 좋은 것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눴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보면 이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변화하지도 않았어요. 시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경험이 있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나다나엘도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경험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단지 누군가에 전하는 이야기로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 예수님을 대면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와서 봐. 너도 경험해봐. 너도 그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네가 만나서 본다면, 네가 만나서 그분과 시간을 보내본다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두 제자와 굉장히 다른 상황에 있어요. 이 두 제자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죠. 누군가를 예수님에게 끌고 갈 수 있어요.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소개할 수 있어요.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 같이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예수님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나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 누구에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보라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교회로 오라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기를 내가 요청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방향대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예수가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자 할 때 우리가 교회로 데려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욱더 성경적인 이해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가족의 멤버가 되어주고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도대체 이 좋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 내가 좋은 아내가 된다는 것, 좋은 남편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는 그 궁금증이 남겠죠. 저 역시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오늘 몇 마디의 말로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이 더 좋은 삶인가? 무엇이 더 좋은 사람인가? 어떻게 되었을 때 우린 더 좋은 이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면 추구하실수록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깊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그 좋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가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주변에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와서 보라라는 것은 바로 이 교회로의 초대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진다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공감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말이 믿어지신다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장 잘 전하는 방법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장 잘 전하는 일입니다. 제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바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내가 기꺼이 응하는 것, 기꺼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크게 제 생각엔 두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가는 거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설교를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 너무 귀하죠. 그런데 일주일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24 곱하기 7, 7, 24, 7, 4, 28, 148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은 2시간입니다. 148분의 2. 확률로 따지면 매우 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율로 따지면 매우 적은 비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이 예배 생활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출퇴근하실 때나 집안일 하실 때 뭐 제 설교 매번 들으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요즘에 유튜브 들어가시면 너무나 좋은 설교 많고 또 저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게 또 설교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고 울림이 있는 그런 설교 찾아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 설교 나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래도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요즘에 좀 저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그런 설교들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우리 모 가수분이 하는 그런 컨텐츠가 또 교회 안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컨텐츠에 대한 기준들을 아직 모르실 때에는 저한테 물어주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그 지금 원하시는 그 컨텐츠가 건강한지 여부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찬양 들으시는 것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설교는 좀 저한테는 좀 어려워요 라고 생각되시면 찬양 들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예배 전에 저희가 함께 부르는 찬양들을 제가 이렇게 링크로 보내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그 링크들이 모여져서 좀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전해드릴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예배 중에 함께 저희가 드렸던 찬양들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위로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찬양들이 있으시면 또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찬양을 부른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들을 여러분들이 더 찾아서 들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로는 여러분들께서 작더라도 좀 뭔가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더라도 좀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행동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념 체계가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무언가 그분을 동의하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따르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부분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맛보시기 시작할 때까지는 그런 일들을 제가 요청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1번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내가 건강한 반응을 하기 위해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싶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기꺼이 헌신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 봉사가 시작돼야 되고 타인에 대한 섬김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는 다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또 저와 또 저희 아내와 저희 가정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사랑들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섬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아까 제가 아이들 식사할 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 앞에서 우리에게 먹을 음식을 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또
또 일터에서 돌아온 또 배우자가 있을 때 그 배우자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예수와의 사귐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예수와의 교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쌓아나가시고 그것들이 차고 넘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로 또 이웃에 대한 섬김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예수의 삶이 여러분들 안에 넘치면 좋겠어요. 저희가 끝나고 저희가 이렇게 1시간 정도 서로 저희가 다과 나누면서 교제하잖아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 물론 그럴 수 있고 중요하죠. 하지만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했었는가, 한 주 동안 예수님하고 내가 어떤 사귐이 있었는가를 그 시간에 나누는 시간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직은 좀 낯설지만,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하나씩 그런 단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첫 만남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자신들이 발견한 그 놀랍고 기쁜 소식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나오신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와서 보라라는 그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죠. 우리 교회는 밖에서 절대 교회인 걸 알지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오시고 싶으시다고 해서 오실 수 있는 교회가 아니죠. 정말로 누군가의 정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또 안드레가 시몬에게 전했었던 것처럼 와서 봐라라는 그 초대가 있어야 올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비용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영선님 가정이 은수님 가정에게 와서 보라라는 그 초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파주에서 이제는 좀 추억이 점점 되어져 가는 그 첫 예배의 기억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초대에 응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인정이 되신다라면 여러분들 사귐의 단계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그 사귐들을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또 방향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방향으로 예수님과의 사귐들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나와의 만남이 되게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로 모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교회에 여러 가지 어지러운 얘기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간혹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 믿음 내가 잘 하나님 앞에서 챙기면 되는 거지. 나랑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좋으면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깊이 보시다 보면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로 나눔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비용교회에 함께 모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와서 봐라라는 그 초대를 받고 모였습니다. 그 공동체를 우리가 이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그 초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을 때 그 차고 넘치는 기쁨들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꿈꾸고 있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희 같이 한번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와서 봐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와서 보라라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아직은 마음에 확신이 안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요, 내가 얼마나 의심 없이 믿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확신이 들지 않아도
내가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거야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믿음의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는데 그 시간들을 한번 좀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응하여졌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의 초대에 진지하게 우리가 응답해 보는 시간 묵상하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와서 보라는 그 초대에 우리 각자가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 만나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